언제나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펴고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뜻을 분명히 확실히 깨닫고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입니다. 8장 보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의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금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특히 이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아수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더 의지하고 그 나라의 풍속을 쫓게 되어서 오히려 그 아수르로부터 압박을 받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오히려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게 물질적인 성공이나 또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또 다른 붙잡을 것이 생겼을 때, 오늘 지금 예를 들면 남유다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재미있는 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긴 아수르를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서 더 좋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신뢰하는 게 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죽을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죽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요. 바벨론의 사절, 그때는 아직 아수르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바벨론과는 좀 멀리 거리에 있었거든요. 바벨론이 하고 오히려 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주고 자기의 그 창고의 보물들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고쳐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병들기 전보다 히스기야가
병들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요. 좋았던 것이 오히려 내가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아이를 낳는데 이사야의 아이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니까 그 말의 의미는 여기 그 노략에 속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노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유다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히던 그 바로 위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의 전쟁을 패하게 되니까 굉장히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돼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을 침공한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에게도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압박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유다로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당장 내가 유익하다고 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게 우리에게 큰 아픔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 신뢰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이웃 나라가 예를 들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의 동맹이 승리했을 때, 야, 우리 이제 안심해야 된다. 아니고, 결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덮쳐오는 거예요. 당장의 면피는 되지만 절대로 신뢰를 해야 못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 눈에 보기 좋고, 당장 내가 좀 편리하고, 당장 내가 이거 가지면 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안정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느냐, 의지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사실은 인간의 어떤 연합 또는 막 함성을 치고 그 다음에 서로 계획을 도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하겠네. 인간이 사람을 신뢰하는, 그게 어떤 뭐 아수라든 어떤 나라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그 패망하는 중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당장 내 보기에 이익이 되고 당장 내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되면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을 좀 면피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패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권력이 굉장히 달콤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실제로 그 권력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가죠. 뭐 아주 그 단적으로 히틀러 같은 경우 보면 그 처음에는 온 독일 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숭상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전생 배상금을 물려야 되는 독일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독일인들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독일인들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그리고 독일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들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히틀러가 굉장히 좋아 보였다.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이기는 히틀러가 굉장히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히틀러가 그렇게 가다가 자기도 망하고 온 그 수많은 뭐 그 주변 국가의 사람뿐만 아니라 독일 자체도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 어떤 권력이나 심지어 뭐 물질이 나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건 우리로 하여금 패망에 패망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좋은 계획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당장 눈앞에 뭔가가 펼쳐지지 않지만 그러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속량의 제사를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건 인간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신뢰해야 되냐? 다 없어져도 심지어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뢰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뭐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들을 신뢰하고 지금 뭐 정치권에 보면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몸싸움하고 테러하고 미국에도 보니까 막 총 쏘고 그 사람 돼야 이 나라가 된다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해야 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 체계, 어떤 제도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11절부터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삼으라 라고. 그러면서 14절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성소가 되신다.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쓴 자거든요. 까지도 하나님이 뭐가 된다? 걸리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이게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위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루가 된, 그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떨어져서 부서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 표현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므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 위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예, 여기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의 말씀을 내 제자들에게 가운데 봉함하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집에서 너의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절 말씀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주변에서 속살거리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뭐 요즘에 뭐 예를 들면 과학이니 정치니 사회니 뭐 문화니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에 예를 들면 요즘에 어떤 문화, 이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굉장히 고립되어져 버리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상, 이념. 그런데 보면 야, 이거 말씀하고 관계없는 걸 말씀인 것처럼 갖다 대서 그걸 사상과 이념에 보태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변에 여기는 뭐 주절거리는 신접한 자들의 말을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이제 1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힌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변에서 여러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뭐 이 사람 이런 이념을 따라야 되고 지금 문화가 이렇고 그만 얘기를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듣느냐? 왜 이 설교를 듣느냐? 설교는 주일 예배 시간 하는 거니까. 아니요. 이 말씀만을 유일한 진리로 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시금석이라 그러거든요. 분별을 할 수 있는 시금석, 캐논, 잣대라고. 다른 게 잣대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잣대가 되고 시금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창조과학계에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됐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어요?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왜 창조과학계를 굳이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가설이에요. 잠깐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제가 요즘 보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게 마치 보수는 기독교고 진보는 안 기독교고. 아니요, 보수나 진보나 다 기독교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그런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좌파나 우파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거기에서 증명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그래서 저는 뭐 공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 안 하는 이유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소크라테스에게 성경을 증명받아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보통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부모님 어버이 주일 되면 뭐 공자도 이런 말 했고 소크라테스 이런 말 했고, 그래서 우리 아니 공주와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건 그건 우리가 오히려 그거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말했네 정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건 어떤 사상도 어떤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상, 그 이론이 누가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던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더라도 아니 그 안에 또 보면 인본주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기독교적 영감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로 성경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신뢰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끊임없이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 이것이 바른 길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괴롭히는 아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그게 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필요해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거 당장 가지고면 그 가지는 순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걸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순간은 내가 뿌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항상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명암이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순간, 그걸 붙잡는 순간, 그걸 신뢰하는 순간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좋은 것들이 들어와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유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아수르를 신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주변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이 사람 만나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저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잘 된 겁니다. 뭔가 여러분이 성취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들은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성도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울던 자가 웃게 되고 춤추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가 유스 캠프를 하고, 그리고 지역 전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전도여행을 가고, 그리고 우리 전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이 여름 기간 동안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도 모임, 우리 예배,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전도 모임, 우리의 여러 가지 유스 캠프나 이런 활동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번 뉴스 캠프, 전도회, 그리고 청소년들의 MT, 청년들의 여러 가지 MT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올 여름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회 가운데 모든 현장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이 너희를 세밀하게 더 깊이 나타내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물놀이를 하고 전도여행을 가고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을 잘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행사들을 잘 진행시켜서 어떤 만족을 얻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남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비폐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떤 경우는 학교 반에 교실에 절반 이상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 할 정도로 심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채울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여전히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의 그림자,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성령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나 권사님의 아들 이청희 형제가 있는데, 이태원 성도님하고 엄마 아빠는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이청희 형제가 지금 젊은 나이, 아직 30이 안 되었는데 암 소견 진단을 받고 지금 이제 그 정확한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청희 형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형제가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 상한 자들, 여러 가지 우울함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만지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상한 마음, 하나님, 저들의 우울함, 저들의 안에는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청희 형제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길이 열리게 하시고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들 안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함, 공황, 여러 가지 장애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한나 권사님의 아들 이청희 형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이 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오자나 열매 맺히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사라져가는, 죽어가는, 없어져가는 한국 교회에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운동이 이곳에서부터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넓은 바다 아버지, 하나님의 운동이 더 강력하게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골짜기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흥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더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늘을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아이 어른들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에 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거듭과 기사가 거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일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복음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더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진동하는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